자, 오늘 제목이 성도의 궁극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자, 로마 시대에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였는데, 우리가 역사 공부에서 알듯이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무차별로 아주 극악하게 죽였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잡히는 대로 그냥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굶주린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아주 악질적으로 신자들을 죽였어요. 이 도미시안 황제, 또 로마 시대에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극악하게 죽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한 것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250년 동안을 그랬는데, 250년 후에 로마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부 다 교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드디어 주일을 공휴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칼을 씁니까? 힘을 씁니까? 전혀 힘없는 신자들이 로마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 히틀러 앞에서나 일제시대 때 다 항복했습니다. 힘 좋은 장군도 잡혀가고 왕도 끌려가고 국무위원도 다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폭군과 비진리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으며 생명 걸고 도전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일본이 국가의식이라면서 신사 참배시키고 우리 이름과 말까지도 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일본이지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졌어요.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비진리와 싸우며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일본이 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만, 공산주의가 다 이겼는데 신자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교회당에다 불을 지르고 난리를 쳤어도 예수 믿는 자들 마음대로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주제요, 모든 성경의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낸 아브라함,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 의미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축복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사과하러 왔어요. 이삭은 땅만 파면 샘이 터집니다. 문제에서 다른 데로 가면 또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불러낸 백성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환경이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을 없이 하려고 삼촌 라반이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썼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 이 복을 받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이미 그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 겁니다. 그걸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문제죠. 자,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은 살아남았어요.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부가 다 그래요. 애굽이 하나님 백성들 400년 동안 눌렀는데 거기 죽지 않고 빠져나왔다는 말씀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 죽일 자가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들과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주의 모든 강대국들이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눌렀지만 이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에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꺾는 족속이 없어요. 자, 신약시대에 뭘 말합니까? 로마가 주 70년경 성전을 불태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 지역에 흩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예수 믿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를 흩었느냐? 우리 역사 알지 않습니까? 1948년 회복되었습니다. 약 1900년 동안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의미와 계획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뭘 쪼개고 신비다라고 설명하고 난리들인데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했으면 간단하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잡하게 얘기했으면 복잡하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면 성경과 안 맞는 겁니다. 또 복잡한 말을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도 안 되겠죠.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로마서를 해석했는데 1장 강의를 하는데 두꺼운 책 2권입니다. 쉬운 걸 아주 어렵게 한 것이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해서 로마서를 쓸 때 깊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해 이해할 정도로 복잡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잡해가지고 이방교인 로마 교회가 이해할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타나고 뿔 달리고 전쟁이 있고 한 말씀들을 쪼개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도미시안 황제가 반모라는 섬으로 요한을 귀양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섬에서 기도하는데 주일날 계시받았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모두 다 보여줬습니다. 영적인 건 물론이고 하늘나라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귀양 가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용이 일어나고 뱀이 일어나고 뿔다닐 짐승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바다가 뒤집어져도 너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을 보니까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1장부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8가지 복은 아무리 사단이 역사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8가지가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지 무슨 비결을 알려고 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인간은 사단의 손에 넘어가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자리 즉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즉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고 빠져나온 것은 하나님이 뽑아낸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 안 망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잘 나타나 있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4가지 현상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거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연합해서 이삭에게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삭에게 빌려고 왔어요. 빌려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살아계심이 전체에 나타났다는 의미죠.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이삭에게 빌려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고 이 아우삭과 비골을 데리고 싹싹 빌려고 온 겁니다. 자, 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 지역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봤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니까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10절 보니까 구약시대 모든 얘기는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잘 알아듣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뭘 말씀합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라 이겁니다. 32절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말은 종들이 감격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얻은 이 사실 실로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땅만 파면 물이 안 나고 석유만 나오기 때문에. 3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만 산다면 기복신앙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약속의 셈 또 나왔어요. 우리를 약속의 셈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의 의미, 목적과 완전히 달라요. 자, 약속의 셈 부엘세바로 가기 위해서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3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자가 가기도 전에 길을 다 열어놓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직장 생활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환경을 초월하시고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가서 일하십니다. 안 믿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어느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한 번은 미국의 큰 회사 사장이 사업차 이 장로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자긴 예배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 보내서 그 미국의 큰 회사 사장을 맞이하게 했어요. 자, 미국에서 온 사장이 와서 보니까 사장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왔거든요. 식사 대접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사장을 만나러 왔지 내가 식사 대접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밑에 사람이 그 미국 사장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했답니다. 사실 우리 사장님이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왔다. 양해를 바란다. 자, 이 말을 들은 미국 사장이 얼굴이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신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감동받고 원래 목적한 계약 외에도 다른 것들도 계약하고 기분 좋아하더랍니다. 우리 생각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서보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도 초월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변화시킵니다. 부산통신공사 다락방 하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어떤 청년이 제사 문제로 고민하더랍니다. 자기 집안 완전 불교 집안으로 제사를 비디오 촬영하면서까지 철저히 지키는 집안이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이 왔어요. 집에 가면 제사 지내야 되고 안 갈 수도 없고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이 친구에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렇다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느냐? 확신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는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목사님 말했습니다. 가서 뭐하냐? 절하지는 말아라. 절 안 한다고 형님이 죽이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러다 맞아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한다. 제일 영광된 죽음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기도하고 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언제 부딪혀도 한 번은 부딪혀야 되니까 완전히 부딪혀서 이겨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이 청년 한 달 동안을 기도하고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집으로 갔어요. 맞아 죽었겠습니까? 가서 제일 큰 형님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절하면 나도 손해고 형님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방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그래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켜도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도 안 된다고 먼저 생각하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다 못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을 리가 없죠.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이 말씀이 맞다고 믿고 인정해야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못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믿어줘야죠. 성경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사업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돈도 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무능해졌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동부 아들이 약학대를 나와서 빚을 내고 약국을 차렸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갈등이 생겼어요. 주일날 문 닫을 것이냐 열 것이냐. 주일날 문 닫으면 3분의 1이 손해랍니다.
옆에 다른 약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갈등하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부인하고 교대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직원을 둬서 자기들은 주일 성수하고 직원으로 영업하게 하면 어떨 것인가. 그러다가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상담했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 바로 섬기다가 손해되는 걸 누가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신자는 물론이요, 생사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문 닫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축복받는 시간이요. 이런 말을 듣고 아예 문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글자를 새겨놓았답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국에서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빌딩을 지었답니다. 하나님이 약 잘 지낸다고 온 사방에 소문을 내시는데 주일날 약을 못 지니까 언제 몰려듭니까? 토요일이죠. 지금도 저 부산의 남산동에 있답니다. 약국 이름도 새시대 약국에서 새생명 약국으로 바꿨답니다. 빌딩 이름도 새생명 빌딩이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구원으로 비유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에서 빠져나온 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광야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만 건지신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에서도 인도하셨고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계획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광야를 가면서 자꾸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도록 예비하시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 있고 너무나 걱정하며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었고 또 광야를 가고 있으면서도 이런 모습입니다. 어리석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완전히 예배해놨습니다.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자, 주기도문에 세 가지로 잘 나타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라 구별된 이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큰 복을 받는 비결이죠. 기도에 근응답 받는 비결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 주님 가르친 두 번째 기도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 안에 집안에 사업체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는 길을 다 예비해 놨어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만 잘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고집, 생각과 수단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기도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면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경제의 문을 여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이 밤도 은혜의 문을 열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